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절정기는 도망으로 시작하여 도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하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망의 시기는 라반을 피해서 역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도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야곱의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로 야곱의 인생의 절정기가 그렇게 두 번의 도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는 육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라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영적인 특별한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에서로부터의 도망이 자신을 위한 도망이라고 한다면 라반으로부터의 도망은 하나님을 위한 도망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유는 그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가 도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야곱이 깨달은 거죠. 많은 재물을 가져보고 노비를 거느려보고 또 많은 자녀와 사랑스러운 아내들을 거느려보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그가 보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라반의 손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의 탈출 직전에 인생 20년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위대한 언약을 떠나서 그의 심령 속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갈등과 미움, 무엇보다도 속임수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에 결단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느끼는 영적인 갈증이 오늘 라반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라반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라반을 벗어나는 야곱과 우리의 삶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세상을 향한 물질적인 관점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읽다 보면 놓치기 쉽거든요.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은 물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행동력 가운데서도 군사력이며 모든 것이 다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 혈육들은 데리고 탈출한다 손 치더라도 가축들을 이끌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현명한 지혜로운 야곱의 처사에 여러분 걸맞지 않은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 벤 짐승까지 일일이 느린 속도로 탈출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라반에게 붙잡힐 것이 뻔한데 야곱이 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야곱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면 그의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6년 동안의 마지막 품삯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까지 동행하시며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물질에 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물질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모은 것이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내 인생, 내 소유 다 내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은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평범해 보이는 이것이 야곱의 세상에 대한, 소유에 대한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축은 놔두고 가라. 여러분, 그거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야, 탈출만 해라, 애굽을 벗어나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먹이고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거 반대하죠. 자기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왜 반대를 했느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을 다 이끌고 나갔냐면 그들의 대답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것을 제물로 드릴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물질관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물질관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1년 된 순양, 순염소, 숫송아지, 매월 절삭, 나팔절, 먼 속주일,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비둘기, 심지어는 가죽, 똥 어떻게 하라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인하고 인정해야 될 첫 번째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술로 그치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편리한 것을 드리는 신앙의 타락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여러분 약화시키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요 범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물질의 소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 놓은 부동산, 주식,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드리기 위해서 모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실해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기 위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안전장치니까 그거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생활은 그전에는 이 재물 없으면, 품삯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드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목숨 내걸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가지고 감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가지고 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가지고 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은 출애굽기 전체를 놓치는 것과 동일한 여러분 이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귀중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오류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두 다 드릴 수 있고 그 물질로부터 자유한 그 사람이 진정한 야곱이요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물질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버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많이 모으고 성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쌓아놓고 내가 대비한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 있네요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라반을 떠나서 도망하는 야곱의 신앙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비 친척 본토를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대단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과 싹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요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야곱의 신앙인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목숨 내걸고 그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길르앗으로 도망하는 야곱의 신앙이 이 순간만큼은 훨씬 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돈을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추구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도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야곱의 변화를 봐야 되죠. 은밀하게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죠. 라헬과의 결혼 때 레아 끼워넣기, 여러분 패키지로 팔아버린 딸을 패키지로 팔은 이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 아닙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속일 대로 속였어요. 마지막 6년 때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해서 라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의 존재 이유가 야곱일 수 있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부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떠나버리면 라반이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는 것을 야곱 자신도 알고 있어요. 라반도 잘 알고 있죠. 라반 스스로 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야곱 떠나버리면 완전히 라반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라반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가 사흘길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최고의 축제 날이죠. 여러분 그때는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도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여러분 자신의 누이를 육보인 암논을 죽인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때는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오직 즐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38장에서 보게 됩니다마는 유다가 무너져 버린 날이 어느 날이냐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나발, 남편 나발이 양털 깎는데 여러분 다윗이 가서 먹을 것을 청했다가 치욕을 당하고 나발을 죽일 뻔한 사건이 다 양털 깎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털 깎고 잔치를 벌이고 무장이 해제되면은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도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흘길 떨어진 데다가 하루 잔치하는 거 계산하고
온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지금 길르앗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야곱이 계산한 것과 틀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내가 계산한 것과 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야곱의 오판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적어도 7일 동안 주야로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했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길앗 산지에 딱 이르렀을 때 여기까지는 라반이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앗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장막을 안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번도 야경을 안 했어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쉬기만 하고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앗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안심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으니까 라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한 곳이 길앗입니까? 베델입니까? 야곱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라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착각한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고난이 끝이 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지긋지긋한 이 엄청난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었어요. 베델. 그러니까 야곱은 길앗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 착각을 해요. 하나는 이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 지긋지긋한 저 추격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추격의 도망함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 믿음의 힘을 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다. 내 만족대로 신앙생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회복시켜주기로 한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를, 우리 믿음의 헌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잘 하시지 않습니까?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 타고 하는 거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충성하니까 이만큼 헌신하니까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라반의 칼끝이 곧 우리의 목을 겨냥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이유가 뭐죠? 야곱을 영원한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유혹하거나 회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끝까지 쫓아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방해하죠. 여러분, 내가 모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가족에게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이고 갑자기 사업장에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결단하기만 하면 무언가 일이 꼬이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야곱이 라반과 타협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생 안 해도 되죠. 라반에게 속해 있으면 인생에 도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위기가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요새 말로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재산도 모으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온갖 것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라반에게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멈추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것 멈추고 말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적당히 다 잘 되게 버무려 줍니다. 왜요? 사탄이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야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 옛날에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라반은 쉬지 않고 쫓아온 것처럼 우리를 잡아서 끝까지 주저앉힐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쫓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면요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토록 죽고 못 사는 사람들로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잘 되던 일도 꼬여가요. 그렇게 화목하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탈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라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도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아말렉이 나중에 개입을 하죠. 온갖 고난이 다 여러분 따라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 이래도 나를 선택할 거냐죠. 너 이래도 나를 선택할 거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 안일함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해 있을 거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한 야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의 추격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언약으로 끝이 나고 야곱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방해하는 것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면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라반을 정식시키지 않습니까? 정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가 라반을 꽁꽁 묶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일은 꼬여가고 힘들어져 가요.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고난의 문제, 내 사탄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누가 정리시켜주냐면 하나님이 정리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가 조금만 더 사람과 잘 사귀면, 네가 조금만 현실 감각이 있으면 네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사탄은 늘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리시켜줘야 돼요. 야곱이 말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야 내가 에서와도 나중에 에서와 처신하는 것을 보십시오. 라반과도 한번 떼야 되겠다. 뭐 떠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날에 야곱을 대면하려고 하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주저앉히시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는 것을 보십시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은 라반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반을 직접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결단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세상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사로잡아 주는 것 아니에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 여러분 그가 소망했던 것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돌아섰을 때 품꾼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상속권이 있는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광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서고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탄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사탄은 지금이란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라고 해요. 사탄이. 그런데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너 좋은 대학교 가고 나면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어. 너 좋은 직장에 가면 그때 가서 충성해도 늦지 않아. 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그때 가서 아름답게 가정 꾸리고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어. 너 지금보다 높은 자리 승진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배가 될 거야. 너 조금만 더 모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나중에 해. 나중에.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20년을 허송생활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야곱처럼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지 세상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듣기 전에 야곱처럼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것을 이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영영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설교의 세 번째 다와갑니다. 라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어길 인간이죠. 그러나 손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몰아붙이셨기 때문이죠. 잘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에 우리를 절대로 손대지 못해요. 첫째, 왜 자신을 속여 자신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어갔는가? 둘째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을 치면서 축복하며 보내주었을 텐데 손주들에게 입맞춤조차 못하게 하였다는 것. 셋째는 자신에게 야곱을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넷째는 어찌하여 자신의 신을 도적질하였는가 하는 점이죠. 여러분 네 가지 점으로 라반의 말이 함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짓과 진실이 섞여져 있죠.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100%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단요 신천지 우리에게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속여요. 속이는 것이 중요하죠. 섞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그런데 속인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드라빔, 자기의 신을 여러분 훔쳐갔다는 거죠.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라헬이 훔쳐간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함이었고,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만약에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죽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여러분,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 가나안으로 도망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드라빔이 무엇일까요? 드라빔은 가정에 물질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을 가져다주는 사람의 모양을 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 우상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이 물질의 풍요, 다산, 이게 여러분 바알 신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갔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훔쳐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다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라헬을 100번 이해한다면 이거예요. 아들 하나로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합판치 사건처럼 땡을 쳤지만 이번에 내가 아버지의 우상을 가져가게 되면 아들이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더 낳아서 레아를 이겨야 되겠다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죠? 약점이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낳고 싶은 욕심.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주석가들이 누치 서판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수권의 1순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오늘날로 말하면 뒤끝 장렬이죠.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이 뭐라고 할까요? 신부 지참금도 다 떼먹어버리고 아버지 죽으면 보자 이거예요.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형제들에게 내놓게 되면 제1 상속권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물질 찾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독해도 이런 독한 여자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자신의 상처, 한을 치유하고 싶은 것.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라헬을 그렇게 드라빔을 훔치게 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이제 결론 부분에 와 있는데, 라헬이 말입니다, 남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인간적인 탐욕과 상처가 아직도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라헬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예배할 때 감동과 눈물과 감격도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치유되지 못한 내 심령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공허한 우리의 빈마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에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잖아요. 라헬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헬은 자신을 지켜주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녀는 드라빔 때문에 자신뿐이 아니라 야곱에게 커다란 해, 자신의 가족에게 커다란 해를 끼칠 뻔 알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여러분, 화살이 되어 위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을 향한 발걸음 멈추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계산하셔서 나에게 위기로 자신의 욕심과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져갔지만, 그것이 자기 전 가족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위기의 화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라헬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다스려 주실 분,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신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아직도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라헬이에요. 보이지 않는 드라빔은 없지만 내 자신을 드라빔 삼아서 끝까지 세상에서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죠. 라반은 분기탱천하여
분기탱천하여 야곱의 장막부터 딸들의 장막까지 세밀하게 수색하죠.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 장막에 들어가죠.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마침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 타면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리브가의 거짓말, 수도 없는 야곱과 그 다음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라헬의 거짓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결론이에요. 설교에 왜 35절에서 멈췄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도망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라헬처럼 거짓말하고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붙들려 살아가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일방적인 사랑이 결국은 야곱을 야곱 되게 하고 라헬을 라헬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허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지 그들이 원래부터 탁월한 품성이나 위대한 인간적인 자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도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월하고 인격이나 삶에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이고 행하는 것마다 악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실수한 아브라함, 실수한 노아, 실수한 이삭, 실패한 야곱마저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시고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그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꿈꾸는 인생 제2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